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공을 가로채고 여러분은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오해를 받고 미운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자신은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왜 악한 사람들은 벌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런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결국 의인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승진해버렸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속임을 당해 큰 손해를 봤는데 상대방은 뻔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희생했는데 나중에 부모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시편 139편 3절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령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그 순간도 눈물 흘리는 그 시간도 속으로 끙끙 앓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성경시대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위해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의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당장 벌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편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에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도 구원의 때도 회복의 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13년이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며 복수를 계획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회사에서 불이한 일을 거부했다가 좌천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부서에 큰 비리가 터지면서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오히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사업이 망할 뻔한 사업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찍 빠져나온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지금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수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정확하고 공의롭습니다. 구약시대 하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 전체를 멸족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한 역전승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서 거짓 소문으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그분이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업가는 경쟁업체의 비방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방한 경쟁업체는 신뢰를 잃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원수를 낮추십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결국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푸르다가 저녁에는 마르는 풀과 같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을 계속 보십시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9절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의인이 승리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했지만 망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교만했지만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위대했지만 무너졌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악했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의인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결국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핍박받고 흩어져 살았지만 결국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왔습니다. 그를 모함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자굴에서 죽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억압받는 의인을 결국 높이십니다. 악한 자들을 결국 낮추십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게 살던 성도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기꾼들은 다 감옥에 갔고 그분은 더 큰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승진에서도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상사가 와서 그분의 실력을 알아보고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의인이 승리합니다. 잠언 11장 21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후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력을 모아도 결국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과 그 후손은 구원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면 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더 좋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네 번째, 결국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끝은 의인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의롭게 사십시오. 만약 지금 억울한 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